자, 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도 인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왜 우리는 있잖아요. 착한 일 하면 모든 사람이 잘 될 거고 좀 선하게 살면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근데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이때 우리가 조금 헷갈려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지? 왜 저들은 저렇게 악한데 왜 잘 되는 거지?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이게 헷갈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답이 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어찌 세상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대요? 네,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입술과 마음. 자,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 이 상태가 달라.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상태에서 말이 나오면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근데 마음의 상태는 온전하지 않은데 입술에서 하는 말이 마음의 상태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이중적이다.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끈적끈적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그 얘기가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자, 3절.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다 백성 특히 지금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자란 곳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고향 땅에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러나 그들이 누리며 사는 삶, 이게 혼란스럽고 헷갈려. 유다 백성들의 삶도 보니까 혼란스럽고 헷갈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한 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악을 바라는 자들과 구별해서 대우해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데 지질이 못 살아. 너무 힘들어. 근데 은혜 밖에 나가서 악을 행하며 사는데 저들이 너무 잘 돼. 그럼 우리도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내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꼭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이렇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자, 4절.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참, 이 악한 사람은 있잖아요. 그 뒤를 보지 않아요. 되게 우리가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사람은 왜 조심스럽게 걸어가냐면 다음에 웅덩이가 있을지 수렁이 기다릴지 아니면 그냥 위험한 흔들거리는 돌다리가 있을지 이 앞으로 될 일이 모르니까 신중하게 걸음을 걸어가는 거야.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음이 없어요. 그냥 뒤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 당장 지금 막 살아가는 거야.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사는 삶이 얼마나 악한지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야. 자,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미래를 보지 않고 악을 행하고 막 질주하며
그 전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브레이크 고장난 덤프트럭처럼 막 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 멘탈 그래서 갈 수 있겠어? 정신력 그래서 갈 수 있겠어? 너의 신앙, 믿음, 너 그래서 갈 수 있겠어? 지금 이 정도 가지고도 네가 지금 휘청휘청 한다 그러면 너 앞으로 어떻게 뛸 거야?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와서 덮쳐버리면, 이것을 요단강 물이 넘칠 때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무장해야 되냐면, 평탄할 때에도 요단강 물이 넘칠 때를 무장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평안하다고 내일도 평안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냐면, 너 지금 정신 바짝 차려, 믿음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요단강 물이 넘칠 때 북방에서 내려와서 바벨론이 너희를 삼키는 날, 그런 날도 와. 이런 일로 울고불고 하지 마. 이런 일로 멘탈 약하게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마. 너 정신 바로 세워.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세상이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이거 정신 바짝 차려라. 유다 백성들 때문에 너 막 흔들리지 마. 그냥 너는 네 마음 갖고 신앙으로, 네 신앙으로 가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 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아가페 사랑은요, 무조건 감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는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의 매를 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주기도 하세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사랑을 안 해서 버리는 게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지만,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러나 삶은 어떻게 한다? 우리의 선택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셔. 근데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들의 삶에 재앙을 주겠다. 이건 우리의 선택에서 온 것들이죠.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주 버렸다? 아니면 구원에서 멀어지게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8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숲속의 사자같이 됐대.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으르렁거리는, 막 이리떼처럼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내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소리를 막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이제 우상숭배에 관한 비유적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늬만 있는 거 슬프잖아. 그쵸?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야. 근데 그림의 떡이야. 무늬만 있어. 이건 실체가 없어. 그러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가 있어요? 저기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사진에서만 볼 수 있어. 실체가 없어. 그럼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체가 없다는 거야.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무늬만 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부정한 짐승 매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없는, 즉 입술은 살아있는데 중심이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이제 많은 목자라는 의미는 바벨론이 연합국을 이루어서 나중에 이제 이 땅에 돌진하게 된다, 그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켰던 이유는 뭐야? 근원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항상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서 출발했다? 각 사람의 죄에서 출발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복습,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우리가 또 복습해야 되는데요. 예언은 복에 대한 예언과 재앙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복에 대한 예언의 출발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지만, 재앙에 대한 출발점은 각 사람의 어디에서 출발한다? 죄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에게 오는 모든 이 재앙의 근원, 출발점은 바로 어디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사람의 죄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리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이 재앙에 정말 긴 시간, 이 재앙이 긴 시간 출발해 온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그 시대, BC 740여 년경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멸망을 계속 선포했어요. 재앙이 BC 586년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의 입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똑같은 말씀을 또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그렇게 기나긴 시간 계속 오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야?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 유턴이에요. 유턴. 빨리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인생의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근이요. 여러분, 내 백성이 마음이 없어. 그런데 입술로는 경외를 해. 이런 삶을 살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술만 번지르르하게 뭐 기도만 열심히 잘하는, 또 아니면 막 헌신만 겉으로 보기에 잘하는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경외하는 중심의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정말 근데 무늬만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힘드신 거예요. 무늬만 있는 당신의 백성, 그 백성들과 같이 가자니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나시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음란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요인의 삶에 대해서 영적 원리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자,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또 이제 지금 맥이 좀 이제 또 단락이 끝났어요. 지금 하나님이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 그 어떤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이제 멸망이 가까워 오는데, 이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그 지팡이와 몽둥이, 바로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해요. 예, 그러면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했어요. BC 722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 아직 멸망이 오지 않았는데요. 남유다의 멸망이 지금 점점 코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이 BC 627년에서 BC 586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오는데, 아수르를 또 누가 공격해서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이 멸망시켰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여기까지는 바벨론이 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경계만 뚫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남유다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멸망이 가까이 왔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렇게 와가지고 내 백성을 삼킨 자, 이런 자는 어떻게 한다? 뽑아버리겠다는 거야.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놀랍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몽둥이와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바벨론을 또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벨론을 하나님이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악하게 사용하신 이유는 이들에게 악을 줘서 악하게 일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들 근원 안에 있는 악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멸망하는 것은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자체적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인들을 즉 허용하신다. 하나님 당신의 섭리에 의하여서 일을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뽑아버리신대. 그 이야기는 뭐예요? 누군가가 와서 또 바벨론을 먹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연합국이 이제 나중에 바벨론을 또 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전체적인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민족, 족속, 나라, 열방, 모든 것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예,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 뽑아버린다는 것은 이들도 멸망된다, 그 의미잖아요. 자, 그 다음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왜냐면 자, 북이스라엘도 포로로 끌려갔고 남유다도 포로로 끌려갔어. 그래서 지금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포로민으로서 삶을 살아. 근데 이들도 다시 뽑아내리라. 그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바벨론 귀환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방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하게 한다. 바벨론, 내 백성들 너희들이 손댔어? 나는 너희들이 손대기를 허용을 했지만 나는 그것마저도 그냥 놔두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도 다 뽑아버리겠어. 이게 미래에 있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귀환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와서 삼켰고 이곳에 와서 자기들의 신앙을 막 가르쳤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다 온 땅에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부패하게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이 뭐예요? 지금이 기회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순간이 기회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이 하나님을 알면 항상 우리는 뭐냐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 백성이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나한테서 너무 멀어. 그러면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멀게 있던 마음을 친밀하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 입술에서 친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언어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자,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4절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똑같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물을 묻히지 말고 띠를 사고 가서 바위틈에 숨기라고 하시더니 가서 그거 가져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7절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자, 상징적 행위. 예레미야에게 지금 상징적인 행위를 하도록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상징적인 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지금 유다가 멸망해야 하는 이유, 멸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교만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을 썩게 하리라. 멸망시키리라. 자, 이제 하나님의 의지예요. 각오잖아요. 지금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는 것은 그 말씀을 받고 유턴하고 돌아가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매여있게 하기 위한 그런 은혜입니다. 자,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벌써 기가 막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오면은 말씀 듣는 게 기뻐야 되는데 지루해. 그리고 말씀이 재미가 없다고 느껴져. 그러면 오는 게 뭐예요? 즉각 이어서 졸음이 와. 그러면 이제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금 유턴하고 돌아가야 되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고 그에게 절하고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그들의 우상숭배 행위,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왜? 포도주로 차리라. 그 이유는 뭐예요? 13절 자,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을 잔뜩 취하게 하고 잔뜩 취하게 한대. 그럼 이 말을 또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이 또 왜 멀쩡한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항상 출발은 어디다? 각 사람의 죄예요. 이들이 지금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입술만 존경해. 그리고 우상숭배하면서 섬기지 말라 했던 것을 섬기고 절하지 말라 했던 것들을 절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잔뜩 취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막 술 취하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렇잖아. 술 취한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전봇대를 가서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막 어디 막 쓰러져가지고 얼굴도 깨지고 터지고 그래도 몰라. 인사불성이 돼서. 그러니까 인생이 지금 이렇게 터지고 깨지고 있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영적 인사불성이 돼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야. 참,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끼지도 않고 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 내가 아끼지도 않아? 내가 멸망시킬 거다. 이건 뭐예요? 난 너희들 사랑하니까 얼른 돌아오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려고 부부가 싸워? 싸움도 안 하는 부부는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관심. 신경 쓸 것도 없어. 말하기도 싫어. 무관심인 부부는 부부가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남이 볼 때 그냥 무늬만 부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나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 백성을 신부로 표현하고 나는 그의 신랑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늬만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늬만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진짜 이거는 끝난 거 아니에요? 무늬만 있으면 끝난 거잖아.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쪽에서는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 쪽에서 안 끝난 거야 이게. 에? 유다 쪽에서는 끝났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주 막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브레이크 고장난 덤프트럭처럼 막 질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이 들끓어 못 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당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당신이 너무 미워, 난 당신이 너무 싫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이 마음이 있는 거야, 그 뜻이요. 그러니까 막 아내가 남편을 향해 발광을 하고 화를 내고 막 몸부림을 치면은 저 여자가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들어오거나 말거나 나가거나 말거나 아무 신경도 안 써.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 너 아끼지 않을 거야, 나 너 멸망시킬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애가 타시는 거야. 그 간절함,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꾸 등을 보이고 저기 죄악 가운데로 나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막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신대, 아끼지 않으신대, 멸망시키신대, 이게 아니에요. 진짜 이 말씀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장이 정말 간이 녹아져 내려가는 그 애절함이 있어. 그 애절함을 우리는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유턴하고 돌아와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께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 또 심지어는 모든 나라와 열방의 모든 역사까지도 주장하시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리고 어떻게 귀를 기울이면서 교만한 마음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겸손하게 나아가.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은 것들인데 어려워. 왜 어려워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장착돼 있어서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므로 우리의 죄된 이 죄의 속성을 자꾸 말씀으로 누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매일 새롭게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자, 16절.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 언제? 지금. 기회예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 기회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말씀도 없이 예고 안 하고 어느 날 턱턱 하나님이 그냥 기근, 전쟁, 전염병 툭툭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간은 뭐예요? 짐승보다 못한 거지. 예고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툭툭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그냥 파리 목숨 죽이듯이 그냥 죽으면 하나님은 그냥 거기 보시고 그냥 만족해 하셔. 그럼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손수 지으셔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과의 관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기회를 주는 거죠. 들어라. 들어. 자꾸 들어. 귀를 기울여. 그리고 말씀을 통해 교만 내려놓고 유턴하고 돌아와.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야, 그 밑줄 좀 그으세요. 하나님이 우신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 교만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우신대요. 은밀한 곳에서 우신다.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지정. 하나님은 지식으로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 좋고 싫음이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순서는 뭐냐면 구원에 관한 하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원에 관한 하는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어요. 주권적으로. 그리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어떤 거냐? 삶 속에서 뭘 요구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져서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삶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찾아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성령,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좀 부연 설명을 여기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자,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을 치신다 그랬어요. 인을 치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성령으로 훅 잠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중생하는 은혜와 함께 어떤 은혜를 입냐면 충만한 은혜를 같이 입어요. 근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삶을, 힘겨운 삶을 살다 보면 자꾸 소멸이 돼. 이렇게 충만이 소멸이 돼.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로 막 가까이 나아가면 충만한데, 우리가 자꾸 다른 곳으로 생각을 돌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면 이렇게 충만한 옷이 싹 벗어지네? 그러면 어느 땐가 내가 예수님을 알긴 알고 내가 믿어지긴 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이렇게 하나도 없고 뭔 소망도 없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냐, 이런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대기조. 너무 중요합니다. 인을 치신 성령은 대기하고 계셔. 우리를 중생케 하고 생명으로 이 안에 오셔서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난 다음 대기조로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가까이 있을 때에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건은 뭐냐면 네가 먼저 나를 찾아. 그러면 그때 내가 움직일게. 여러분 119 구급대가요, 아무 집에나 가서 막 뚝뚝뚝 두드려 다녀요. 별일 없습니까? 별일 없습니까? 여기 환자 있습니까? 이러고 다니나요? 그러지 않죠. 119 구급대는 뭐 하고 있어요? 대기조예요. 대기조. 그러다가 어떤 집에서든 누구든 어떤 문제가 생겨서 119에 긴급하게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한다? 그때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넣어주셔서 인을 치고 계신 성령은요, 대기조예요.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불러야 돼. 항상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아니 하나님이요 알아서 좀 우리를 유턴시켜 주시고 죄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지 왜 울고 계세요? 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예요. 돌아오라. 우리가 유턴하고 돌아올 때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사는 게 행복해요? 행복하냐고. 그냥 몸만 있는 게 뭔 행복하냐고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키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 다 위임의 복,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구원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네가 풀으려고 노력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 뜻이에요. 네가 풀으려고 노력 안 하면 나도 못 도와줘.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내 마음을 유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내가 먼저 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야. 근데 내가 안 하면 그냥 계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그리고 그분으로 호흡해야 돼.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해야 돼.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러므로 20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보여. 재앙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북방에서부터 유다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12년, 뭐 20년, 50년, 막 100년 막 넘어서서 지금 막 여기 코앞에까지 지금 이렇게 재앙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라는 거지. 지금 보이는 사람만 유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유턴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유턴하고 돌아올 수가 있어. 21절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고통이 오겠다는 거죠.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째서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이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항상 어째서라고 그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면 어째서 나한테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왜 나한테 이런 가난이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왜 나한테 다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럴 거라는 거. 왜 우리에게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거기에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야, 여기 발뒤꿈치 어디에서 좀 많이 들은 얘기 같지 않아요? 이 발뒤꿈치 어디에서 들었어요? 성경에서 혹시 기억나는 데가 있어요? 아유, 진짜 똑똑해라, 똑똑해. 창세기 3장. 네네네.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요, 마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들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발뒤꿈치가 바로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발뒤꿈치. 자, 발뒤꿈치. 이건 바로 뭐예요? 죄예요, 죄. 죄가 진행되고 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계속 어떻게 한다? 마귀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남아있다. 이 완전 구원, 이 죄의 문제가 언제 끝나요? 예수님 재림해서 오셔야 인류의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의 발뒤꿈치,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요인들에서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오는 요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의 죄에서 또 세상에 빠져 사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유턴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니라. 징계의 원인. 징계의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 특히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 시대와 맞물려 갈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온 거의 2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지금 현 시점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코로나 지나가고 난 이후, 그리고 난 이후에 마치 마귀가 꼭 수면제 뿌려놓은 것 같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같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문화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교회 갔더니 뭐 교제하기도 어렵고 뭐 사람들도 별로 없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스마트폰 다 켜놓고 거기서 이 교회 저 교회 실시간 그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예배를 폐한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모든 교회가 실시간 예배를 폐하지 않는 한 성도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은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며 가는 것, 영적 분별력이 무뎌지고 둔해지고 떨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자,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 유다 백성, 즉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수치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자, 우리 14장으로 나갑시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멸망하는 그 단계에서 올 그 현실적인 것들이, 미래의 것들이 지금 현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눈에. 자,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했으나 물 못 얻어. 왜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은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어. 그 상태는 인생에 기근이 오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시기, 전쟁으로 인해 문제 올 때, 이때 전쟁과 기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오면 기근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무나 기근이 심해. 먹을 게 없어요. 여러 요인이, 먹을 게 없는 건 여러 요인이 있지만 특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땅을 마르게 한다. 자,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그렇죠? 암사슴 풀이 없다. 6절 보니까 승냥이도 헐떡인다. 풀이 없어서. 그리고 7절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환상으로 볼 때 앞으로 막 승냥이도 헐떡여, 또 짐승들이 막 헐떡여. 왜? 풀이 없어. 다 말랐어요. 사람도 물을 구하러 갔더니 물이 없어. 모두가 다 헐떡이네. 사람도 짐승도. 이런 상황이 이제 얼마 아니면 곧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좀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선포돼도 귀를 막고 안 들어. 유턴 안 해. 계속 죄 가운데로 치달아 막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 주세요. 이것도 누구의 기도에서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응? 모세가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이 막 열불 나셨어. 막 바람 피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세상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더니 금덩어리 갖다가 막 불에다 툭 넣었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 그러잖아, 아론이요. 근데 그 송아지 놓고서 춤추고 거기에서 이게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야, 진짜 얼마나 불이 나겠습니까? 야, 그때 막 하나님이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막 이러셨다고. 그랬더니 모세가 막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막, 응?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어찌 보면 해자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획 세워놓고 오셔야 되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냥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그냥 싹 쓸어버리고 너희들과의 나의 관계는 없다. 이렇게 털어버리시고 싶으실 거예요, 매번. 근데 언약이 있어. 약속.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놓으셔버렸네. 왜?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훅 해버리셨어. 내가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냥 차라리 심간편하게 잊어버리게 싹 쓸어버리고 그냥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아킬레스건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 뭘까요? 뭘까요? 언약이에요. 말씀으로 하신 약속. 제일 먼저 주신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에요. 이게 기둥이에요. 성경의 기둥.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냐. 돌아와라. 자꾸 돌아와. 선지자 통해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그러긴 한데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시고 하나님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체면 때문에라도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께서요 싹 쓸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싹 쓸어버리시면요 저기 이방인들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 데리고 가다 기운 없어서 싹 내려뜨리고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좀 해주세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저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 아닙니까? 우리를 좀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 구하지 말라. 자, 이제 영적 원리를 여기서 한번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복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 초기에 마태복음 10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전달을 했어요. 그 말씀을 시작할 때 그게 바로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 전도를 보낼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잖아요. 빈몸으로 가라. 뭐 전대 같은 거 가져가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어느 마을이나 성이나 어디를 가면 거기에서 너희들을 잘 공개할 수 있는 사람 골라서 그 집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거기에 거하되 어떻게 하냐면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 근데 만약에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 다시 저주도 똑같아.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 받기에 합당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하겠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저주를 빈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대. 이게 참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냥 저주보다 축복을 그래서 많이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막 축복하면 이게 다 그들이 그릇이 안 되면 다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이때 어리석은 사람이 저주만 해가지고 잔기한테 돌아오게 하면 진짜 안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축복을 많이 빌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래. 그럼 여기서 원리를 볼까요? 내가 빈 평안을 빌었는데 그들이 이 합당 여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 여부에 따라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을 빌었어. 근데 복을 빌었는데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여기에 따라서 복이 오느냐 안 오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복 빌지 마. 이 말씀이 뭐예요? 이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그릇이 안 돼. 합당하지 않아.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씀을 통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뭐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야. 이제 몸부림쳐도 안 된대. 그리고 어떻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신대. 그래도 이 말씀은 뭐예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와라.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난 절대 용서 안 해. 근데 와가지고 막 싹싹 빌어. 한 번만 용서해줘요. 아버지 한 번만.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슬그머니 또 마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멸망이 와서 툭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예요.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기회입니다. 자꾸 하나님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기회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헌신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필요한 것은요, 희생과 헌신이야. 이거 없으면 태신자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혼자 스마트폰 보면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 근데 이게 미래의 교회가 세워지겠냐고.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모여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수예요. 희생과 헌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영적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이 유턴하고 돌아갈 때예요. 성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이에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충돌하는 자들이 있는데 뭐냐면 거짓 선지자야. 그러니까 지금 회중들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둘 사이에서 두 지금 예언의 말씀을 접하고 있어. 뭐가 진실이지?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지. 근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일단은 설교 말씀이 나한테 위로되고 평안하고 오늘 그냥 기분 좋아. 듣는데 달콤해. 그럼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오늘 엄청난 매서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뭐가 뻥 뚫린 것 같아. 이게 내 문제였구나. 나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나가면서 유턴하고 돌아오기도 해요. 이게 사람마다 틀려요. 여러분들도 달콤한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은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회복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매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야 돼. 근데 헷갈려? 어떤 게 진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어느 쪽을 선택한 거예요? 달콤한 말씀. 칼 안 온다. 기근 안 와. 전염병 올 리 없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절대 그런 일 없다. 평안할 거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차출하셨다면 이들이 진리를 말할 거예요. 근데 지원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왔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사람은 거짓을 말할 수가 없고, 진짜 성령의 사람은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거짓 예언을 한대. 자, 원리를 볼까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대. 차출병이에요? 지원병이에요? 지원병이야.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했대요. 지원병이죠. 자,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예언을 하긴 하지만 점쟁이처럼 점괘를 맞추듯이 그냥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온 것, 자기 생각, 자기 말을 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스스로 예언자가 된 사람들이다. 자,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거기 밑줄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언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겉으로 더 멋있게 포장하고 자기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멋있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예언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내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예언했대.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안 받았어도 예수 이름으로 축사할 수도 있고 흉내 낼 수 있어요. 스게와의 7 아들 보세요.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 이름, 바울이 명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막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야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너는 뭐냐? 그리고 막 어둠이 와가지고 덮쳤다.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 이러한 영적 영안이 좀 열려야 돼. 근데 영적 영안이 어떻게 열려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 말씀이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냈대.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대요. 자,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래. 그러니까 같이 되는 거예요. 맹인이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맹인이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져. 구덩이. 근데 맹인이 인도하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에? 눈 뜨고 제대로 눈 뜬 사람이 앞에 지금 구덩이가 있는데 맹인이 지금 가자 나를 따르라 그러고 가는데 구덩이가 있는데 눈을 감고 가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뒤에서 눈 뜨고 가는 사람이 지금 앞에 그 구덩이 있는 줄 알면 그 맹인을 따라가겠냐고. 안 따라가죠. 누가 따라가겠어요? 맹인이 따라가는 거지. 맹인이 인도할 때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맹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거짓 선지자, 맹인인 거짓 선지자들이 인도하는데 구덩이로 이끌어 가는데 따라간 맹인 성도, 맹인 이스라엘, 맹인 유다 백성들 어떻게 한다? 이끈 사람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고 따라간 사람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한다. 영적 원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흥건해져야 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응?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대면 어떤 때는 진짜 호되게 맞아야 될 일이 있을 때 정말 호되게 징계의 매를, 사랑의 매를 댔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밤에 씻고 자잖아. 그럼 부모는 약을 발라주면서 끌어안고 울어. 아팠지? 그러면서 운단 말이야. 아픈데 쓰다듬고 어루만져주면서.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울고 계신다. 왜 저들은 저렇게 죽음의 길로 가나? 맹인이 인도하는데 왜 보지 못하고 따라가는 저 맹인들 너무 마음 아프다. 매를 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의 근원 때문에 하나님은 울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그렇죠? 꼭 부모 마음과 똑같대. 매를 대고 때렸을 때 그 상처난 자국을 만지면서 아팠지. 그리고 우는 부모와 똑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영이시니까 막 메말라 계시고 영이시니까 멀리 계시고 영이시니까 너무 막 어려운 분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눈물도 흘리시고 기뻐도 하시고 내 안에서 막 사랑하시면서 막 애타기도 하시고 넌 지금쯤은 나를 불러야 되잖아. 내가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고 했잖아.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준다고 했잖아. 막 근데 왜 너는 나를 안 불러? 그리고 지금 안에서 막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도 몰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자꾸 인생은 뭐냐면 어째서야. 어째서.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방향을 설정하고 가면서도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모르고 내가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가면서도 내가 도착할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어째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세우신 언약, 그 밑줄 좀 그으세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결국 뭐냐면 인간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 얘기예요. 죄의 본성이 다 안에 하나씩 엔진으로 다 들어와 있어서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피를 토하듯이 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자의 후손 예수님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선택하셨고 그의 자손들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방법이 없네요. 이제는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언약, 하나님의 아킬레스건 언약. 아유, 내가 말해버렸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말해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다 쓸어버리고 싶어도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또 돌이켜. 그 돌이킴이 뭐예요? 귀환이에요. 귀환.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고 남기신다. 그래서 어떻게 숨 쉴 구멍을 주시고 다시 이들을 귀환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로 이들을 보존해 주신 남은 자를 하나님이 이제 보존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